오늘은 아모스 말씀부터 이제 뒤에 쭉 하박국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아모스 먼저 1장 말씀,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276년에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1276년 아모스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서선지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짧은 분량이 선지서들의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야베스는 어떻게 했어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경을 넓힐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암몬 자손들은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 땅 때문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범한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죠.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고 또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몰래 빼냈다가 고객이 알아차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돈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땅 때문에, 그 집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돈과 연결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대장동도 그러잖아요. 대장동, 그렇죠? 이름도 대장동이에요. 또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사람 또 이름 중 한 명은 만배잖아요. 만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가? 어찌되었건 사람들의 욕심이 탐욕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더 넓은 땅과 좋은 집과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도 하고 또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집, 땅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벗어나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래야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 뭐였어요? 에돔 왕의 뼈를 이미 이제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어요. 불로서 포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뭐였어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다. 칼로 흥한 자는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악을 행한 사람은요,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것 없으면 성경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삶을 위해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모압은요, 그러니까 불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나쁜 것만,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나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은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아침마다 저에게 이제 이 좋은 유익한 말씀을 보내주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이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걸리니까 사모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는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 병까지 얻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계속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그 남편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아픈 것도 괴로운 건데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아내를 너무 고생시켜서 그 아내에게 이런 질병이 온 것이 아니라 자책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우리 이제 스승 은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교수님께서 빈 노트 하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모에게 전해주고 그 사모에게 억지로라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걸 할지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게 해라.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 교수님의 말을 전해서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원망과 분노가 이렇게 가니까 근데 감사할 게 뭐 있냐? 목사님이 한번 해봐라. 우리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아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감사의 제목을 적은 거예요. 사소한 것들 하나 적고 나니까 또 하나가 생각나고 또 하나 적고 나니까 또 하나가 생각나고 계속 그것을 감사의 제목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적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에게 내가 고마움의 인사를 못했구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감사해요,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감사를 전했지.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을 때 그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려요. 감사를 심으면 뭐예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변하지 않는 원리.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암 권위자, 한국인인데 미국인이죠. 국적은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인 그분이 이제 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 우리 몸에서 계속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누구에게 가장 많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가대원들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하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암세포가 살아났을 때 그 암세포를 다 죽이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의사로서 실제적으로 연구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많은 직종이 있는데 교회 성가대들, 노래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암세포가 적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게 원망 많이 하고요? 왜 그렇게 불평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남 비판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 많이 하고? 우리가 그 모든 말들로 인해서 내가 악한 것을 심으니까 그 악한 것이 어때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뭐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흩어 구시하면 뭐예요? 더 구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함께 주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비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하면 이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때리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것을 빼앗으면 나에게 돌아와요. 반면에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죠. 격려하면 나에게 돌아와요.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중요한 원리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복된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4절 그리고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또 2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의 죄는 뭐예요? 율법을 멸시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공의를 멸시한 겁니다. 불의를 행한 거죠. 그렇죠? 이거 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멸시하고요,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이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공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가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남유다는 이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멸망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같은 죄야, 같은 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요, 포악이 없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공의를 이야기하고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뒤로는요, 온갖 불의한 일들, 온갖 악한 일들, 그런 것을 버젓이 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공의로운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화목을 잘 만들어가는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준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내가 그 죄를,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의 죄가 뭐냐면요, 죄를 사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죄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시기는요, 이 약속한 거잖아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인데 뭐예요? 마셔도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아도 괜찮아,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예언을 해?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장려하고요, 선한 모습을 부추겨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끔, 그들도 타락하게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대학이나 직장 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술 문제였죠. 술 문제. 술 마시는 사회,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 같은 경우 갔을 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술 마시지 않아요. 그럼 누가 술 먹여요? 직장 상사인데? 교회 다니는 상사가 나도 집사인데 잘 마셔, 괜찮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술 마시게 뭐 안 마시겠다 그러면 믿음과 상관없이 안 마셔야죠, 그렇죠?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 교회 다니고 나 교회 모태신앙인이고 나 집사고 나 장로고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신들과 같게 만드는 거죠. 구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이 괜찮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에이 뭐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 안 해? 다 하지 뭐 온갖 부리야부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투기하는 거야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악한 것인데도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모습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을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좀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이 무슨 잘 믿는 척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세상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끝나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금 요즘 못하지만 주일날 오후에 얼마나 좋아요. 다락방 기도회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일날 왔으면 서로 만났으면 그냥 밥 먹고 예배하고 흩어지지 말고 기도 제목 무엇인지 물어보고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딱 한 주 했어요, 한 주. 처음에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왜 한 주밖에 안 했어요? 권사님들이 보기 싫다고. 뭐 잘난 체 하냐고.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은데 남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기도야. 무슨 성경 공부야.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좀 목사 무슨 성경 공부예요. 그냥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마땅히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영적이고 선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들을요. 부정해버려요. 하지 말죠. 필요 없다고. 그런 것들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시대의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셔야 돼요. 선을 장려하고요. 악은 멀리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악은 장려하고 선을 멀리하고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4장 6절에서 11절, 6절, 11절 조금 돼서 6절만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을 깨끗하게 한 게 뭐예요? 양치해 주신 건 아니죠, 그렇죠? 언제 이가 깨끗해요? 언제 이가 깨끗하죠? 근데 김옥호 원사님의 대변인 못 먹을 때, 먹을 게 있어야지 이에 뭐가 끼죠. 그렇죠? 이가 성경에서 이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이를 깨끗이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를 깨끗하게 한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 뒤에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답을 모르면요. 이어지는 구절 보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6절에서는 이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요. 또 7절에서는 뭐예요? 비가 안 오게 하고 8절에서는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물을 찾으러 다니게 만들고 9절에서는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그리고 10절에서는 전염병 11절에서는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치시고 또 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제발 나에게 돌아와 회개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거거든요. 우리도 뭐 자녀들 훈계할 때 아주 그냥 호적에서 파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끔하게 혼낼 때 돌아오고
또 깨닫고요.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문제 없어, 내가 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양식도 끊고요,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요, 온갖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성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거듭거듭 내리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사람의 교만함. 우리 지금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이 정도면 제 생각으로는요, 온 교회가 다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두려워요? 더 큰 게 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게 때리지 않으십니다. 작게 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면 조금 더 큰 거.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지금 우리가 믿는 자가 고난과 어려움 없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럼 깨달아 알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안할 땐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또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와야죠. 그 부르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딱 불러놓고 막 혼내고 때리고 이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은 결국에 뭐예요? 회복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도 택함을 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4절과 6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지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베델, 다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길갈, 브엘세바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 이런 거 찾고 나아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하더니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나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 힘 있어, 나 돈 있어, 나 능력 있어, 이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야지 살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아멘. 어느 때가 악한 때요? 지혜자가 잠잠한 때. 왜냐하면 지혜자가 말을 하면 오히려 배척하고 공격하거든요.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보면 가끔 가다가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잘 들어. 반발을 안 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가요? 모자란 사람인가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틀린 말을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잠잠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말해야 입만 아프거든요. 쟤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이야기해. 에이, 차라리 말하지 말아야지. 뭔가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듣고 변화가 있어야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말을 하는데도 자기 이야기만 고집하고요. 전혀 귀 닫고 듣지 않으면은요.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가 모였을 때 나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아내, 이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 미련한 자. 그 특징이 뭐예요? 그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꽉 막힌 사람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도 안 해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럼에도 남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 생각이 늘 옳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똑똑하니까 남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소통하는 사람, 계속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해주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그것을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주보도 다 이제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제 포스터도 이제 다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포스터를 이제 만들게 했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 하나 어린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참 똑똑한 친구. 여상 같습니다, 여상. 그 당시 여성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거든요. 서울 여상, 서울 여상. 제일 좋은 이제 여자상업고등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하다가 뭐 저도 뭐 그림은 잘 모르니까 그 친구가 오빠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왜 그럴까? 자기 집에서 예전에는 뭐 요즘도 그러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우리 딸 이야기 잘 안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이야기 잘 안 들었어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들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십몇 년을 살아온.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 그 여자친구에게는 그것 하나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충격이 있어요. 그렇게 꽉 막힌 사회와 가정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모습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 주의해야 될 어리석음은요.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토 하나 달지 않고 다 순종해. 그럼 교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조금 목사님이 좀 기분 나쁘고 힘들 수 있어도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반자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토달지 못하죠.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폐쇄성이에요. 토달 수 없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말하는데 교황 무호소를 이야기해요. 교황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든 말, 언어에 문제, 오류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토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과 같은 거예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는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잘 듣고 그냥 그대로 다 파스라 매주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목사가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그 교회는 진리에서 이미 떠나가 있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목적이죠.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젊은 공동체예요. 교회가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고 밝히면서 서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내년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학력, 학연, 지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앙도 따지지 마세요. 원래는 신앙을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은요,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건데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가 뭐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공의로운가. 사람들은 아직도 어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은 뭐래요? 도덕성보다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요 능력보다는 도덕성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능력을 강조해도요 성경은요 윤리예요. 도덕성이에요. 정직하고. 왜냐면은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이 물론 약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악한 사회니까요. 정직하게 살아서 성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국가도 어때요? 속이고 속여야지만 나라의 이익을 얻지. 정직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국민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어지면요. 국민들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국민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좀 손해보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능력 있는 자들은요. 국민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자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이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공의가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 믿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요. 나라가 사는 길이 되어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 지고 내년에 우리 선거하실 때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후보 중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이건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기준은 정의와 공의다. 도덕이고 정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2절 말씀.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마시아는 거짓 선지자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요. 아모스는요 참된 선지자이면서 고향은 남유다였어요. 아마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왜 남유다애가 여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떠들어? 가서 네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떡 얻어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해.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나와버리라는 거죠. 우리 북이스라엘이 내정 간섭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말씀으로 한번 보면은요. 그러면 학연과 지연 따지는 겁니다. 너는 남유다, 나는 북이스라엘.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똑같은 케이크예요. 근데 겉모양은 좀 다르겠죠. 근데 한 케이크는 싼 가격에, 한 케이크는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다 비싼 케이크 맛있다 그래, 둘 다 먹어보고. 똑같은 케이크인데. 나중에 이제 실험한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아, 이거 솔직히 똑같은 케이크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아니, 뭔가 다를 거. 내가 봤을 때 이 비싼 케이크 더 풍미도 있고 더 좋고, 저 싼 케이크가 아니야. 똑같은 케이크라고 알려줘도 그래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좀 큰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아무리 설교 정말 엉망인 목회자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작은 교회에 서서 설교하면요, 다들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선입견 가지고 아, 저분이 하는 말은 다 일리가 있다. 성공했으니까 일리가 있을까요? 맞을까요? 아, 저번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미 마음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어떤 과목의 성적이 좋아요? 어떠한 과목의 성적이 좋죠? 뭐 딱 뭐 국영어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과목의 수업 성적이 좋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러면은 그 수업 이 성적은 좋아요. 선생님 그 똑같이 가르쳐도요. 선생님이 싫으면은요 안 들어오고요. 선생님이 좋으면은요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수업 집중하게 되어지고 잘 들어오고 성적이 좋은 것.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우리 분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자꾸 사람의 외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단 가는 겁니다. 비진리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끄는 대로 가다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침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끔찍한 아주 그냥 비참한 형벌이 누구에게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에게. 그렇죠? 16절이 그거잖아요. 예언하지 말며 경고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으셔야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생생해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단에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헌신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무슨 부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하냐고 너무 세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부목사가 말씀을 저렇게 강하게 해 그렇게 이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 우리 뒤에 쭉 나오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죠. 진리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만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질 때 내 삶이 복된 건데 그 말씀을 방해하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늘 아마시아에게 내렸던 그런 아주 끔찍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막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8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이 시대와 같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런 바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바른 말씀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뭐 세상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 말을 전하는 솜씨가 조건 좋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나아가는 것. 제가 이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면 자기는 설교의 원리가 월정시법이래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월정, 월요일 날 본문을 정하고 시법, 그 본문을 기본 10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집어넣어. 그리고 계속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토요일 날 막 몰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보면은요, 말씀을 가지고서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월요일 날 1차 보고 수요일 날 2차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 한번 여기 와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한번 해보면은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준비했던 것이 한 60%가 날라가요. 네, 설교할 때 참 힘들 때 뭐냐면 그렇게 와서 여기서 해보는 게 없으면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제가 보다 주일날 말씀이 좀 엉망이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또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많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 제가 종신대에서 이제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참 한탄한 게 있어요. 우리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저희 교재로서 이재철 목사님은 뭐 토요일 날 뭐 결혼식 주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셔요. 뭐 교회가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하지 않을 정도로 또 사역자도 많고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이재철 목사님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러 가면 주일 날 새벽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꼬박 오직 주일 설교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설교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지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 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감동이 없냐? 이지철 목사님 딱 일주일에 설교 한 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거 방해받지 않고. 근데 거기 목사님이 나는 일주일에 설교 15편 하는데 일주일에 딱 성설교 한 편을 그러니까 이지철 목사님은 금토주의를 하는데 이 3일만 하겠어요? 그분도 월요일에 이미 본문 다 정해놓고 묵상하다 정리하고 또 만드는 게 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나온 설교가 정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새벽기도 일주일에 6, 7번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또 성경 공부에다가 또 구역, 신방 10몇 개씩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3일 동안 오직 주일 설교만 준비하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것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좀 많이 묵상하고 내가 무엇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결국 말씀 목회거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묵상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때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줄수록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정준이한테 미안하고 정준이한테 뭐가 미안하냐면은 정준이를 딱 임신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교회 사역이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내 사역에 참 많은 타격이 있겠다. 말씀을 더 보고 준비하고 연구. 지금도 그러지만 저녁 6시 반 집에 가면은 10시까지 정민이랑 놀아줘요.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즐겁죠. 재밌고. 그런데 이제 늘 시간에 대한 아쉬움.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정준이가 임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참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게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되어질지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좀 혼란스럽고 그게 이제 우리 정준이가 많이 미안한 거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역에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에 이 관건은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일들을 해나가면서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봐야 되는데 오늘 아모스까지만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고요.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